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세무란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시겠는데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힌 게 하나님 뜻이라고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묵상을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잡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쓰고 가서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정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 길을 갔죠.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하나냐는 지가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냐를 상대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계속 코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거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해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2년이 있으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것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한 게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일 때도 그렇고 목사일 때는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전사일 때. 전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사님 뭐 어떻게 하시래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종종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었는데 막 들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분들의 말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자기 자신한테 즉각적으로 직접 말씀을 하시지 누굴 통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었으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들었으면은 들은 게 없으니까 입 다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거짓을 하였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맡은 것은 마땅한 것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님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누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기록되기를 51편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여기에는 당장은 이제 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되시고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것인데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제 바울도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불의해도 괜찮다. 그 불의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는 일이면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조금 불의해도 거짓을 행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스스로의 착각인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불의하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이제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설득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는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 득이 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또 그러한 논리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방법이 악해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여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에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했으면은 심판의 대상.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필요하시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정직한 삶.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바로 심판을 하셨고
바울도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겸손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늘 정직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자세를 낮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조심스러워하며 하지만 사랑하고 친밀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